자, 오늘 누가복음 28장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전한 제목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짧은 시간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를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또 뭐 하지 말라고요? 낭망치 말라.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목은 알고 가셔야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에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일명 여러분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부의 비유와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혹은 끈질긴 기도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가요? 예. 그러한 말씀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설교하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부가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청원하자. 불의한 재판관이 그 억울한 사정을 풀어줬으니까 우리도 지치지 말고 누구에게 매달려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됐다 귀찮다 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라고 하면 과연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 그 의미를 또 살펴보고 그 교훈의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은 불의한 재판관이 다스리는 곳이다는 거예요. 이 세상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불의한 재판관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먼저 한번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절.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예,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매우 교만하였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주 무자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세속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뇌물을 받고 악인들을 두둔하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고아와 같은 사람들의 청원은 들어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사람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에게 뭐를 좀 해줄 만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누구처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과부처럼 별반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다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아주 교만하고 그러한 권위주의적인 성품을 가진 일명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들 많이 없지만 그런 사람이었다는 전형적인 불의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 반면에 이 성읍의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이것을 풀어주기를 호소하는 연약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 말씀이 3절의 말씀이죠.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예, 이 과부가 밤낮으로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재판관은 이 과부의 청원을 듣고 원한을 풀어줬는가? 풀어주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그러니까 풀어주지 않으니까 이 과부가 밤낮으로 가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한 이 재판관이 그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줬는가? 그 말씀이 4절과 5절에 나오지요?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속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또 누구를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어떻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귀찮게 하니까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곧 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기가 살려고 귀찮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과부의 사정을 들어준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불의한 재판관, 여기에 먼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불의한 재판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나요, 적다요?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그거지요. 대한민국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이 사회의 권력을 잡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정직한 사람이 사회의 그 모든 좋은 곳에 위치를 해가지고 바르게 인도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현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불의한 일을 자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교회에도 심지어는 불의한 목사가 있어요. 그런 목사를 무슨 목사라고 하죠? 사꾼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정도면 다른 곳에는 더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병원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이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지. 부조리하고 모순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그것을 인하여서 낙심하면 안 돼요.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전도서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구약성경 949쪽.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예, 다 찾아보죠. 시간 걸리더라도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죠. 구약성경 전도서 9장 3장 16절 949쪽 찾으셨어요? 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해 안에서 또 보건대 어떠한 곳에 악이 있다고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또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뭐가 있도다? 악이 있다는 거예요. 재판장에 악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재판하는 곳,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재판하는 그런 재판소에 악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곳에도 여러분들이 믿고 사는 그러한 재판관, 법원에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 곳이다? 불의한 재판관이 다스리고 있는 어그러지고 뒤틀린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의문이 들지요. 그러한 불의한 사람은 언제쯤 사라지게 되는가? 언제 사라질까요?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개혁을 하고 개혁의 할아버지를 해도 이 세상에 그 불의한 사람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런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불의한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까 거기에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의를 가지고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믿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니까 나도 불의를 행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첫 번째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세상은 어떠한 곳이다? 불의한 재판관이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알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7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라는 그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서 그랬죠. 택하신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하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그 성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아주 못된 사람이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 기도를 밤낮 들으시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실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과부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과부는 뭐가 없는 사람이죠?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없는 사람. 옛날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남편이 없다는 거는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울타리. 자기를 보호해줄 그러한 든든한 남편이 없다. 물론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남편이 있는 거는 물타리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왼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 믿음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과부가 되고 또 호라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울타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해줄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그 모든 것을 빼앗기기 쉬운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없으니 홀대를 당하는 것, 세상 가운데 무시를 당하는 것, 심지어는 재판장도 그 과부를 우습게 봐요. 재판장뿐인가요? 세상 나가게 되면 남편이 없다고 무시하고 괄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불의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성도의 형편이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 그 세상의 뜻을 두지 않고 배운 바 믿음은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것의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위의 것, 신령한 것,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속히 응답하시는가? 그렇던가요? 그래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던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 울부짖는 심정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왜 속히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을까? 믿음에 참고 인내하라고 했으니 그 말씀을 들어서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옵니다. 더디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랍니다. 7절에서 보시면 8절 하반절에서 8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 다시 한번 합독하실까요? 8절 상반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풀어준다고요? 풀어주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풀어준다라고 되어 있죠? 앞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예, 그런 말에는 동그라미를 치셔. 우리 생각에 속히 응답하시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히 응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라는 두 번째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 자동문의 셔터를 누르고 이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눈 감고 뭘 기도를 할지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속히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돼요. 내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요?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이 울어요. 우는 경우는 제가 키워보니까 어린 아들을 키워보니까 세 가지 경우에 울더군요. 첫 번째는 배가 고플 때. 그런가요? 두 번째는 쌌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플 때 울지요. 여러분들도 아프면 울잖아요. 누구에게 울지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웁니다. 우는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을까요?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을 분명히 하셔요. 응답을 분명히 하는데 우리가 못 듣고 있을 때입니다. 못 듣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속히 응답을 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라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가? 한 군데만 더 찾아봐요. 이사야 58장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9절 58장 9절이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합니다. 거기까지요. 찾으셨어요? 예. 이 정도는 찾아야 돼요. 이사야 58장 9절 그 동그라미에 있는 거 앞에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반절에 내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하래라 그랬어요. 울부짖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그 길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속히 응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속히 응답하고 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세 번째 뜻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뜻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답니다. 여기에 세 번째 8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으로 들어와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낭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8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묵상하면서 이걸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딱 뜨더라고요. 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이 비유의 말씀을 했어요. 그럼 이 비유의 말씀 딱 지어봅시다. 그러면 그러나로 연결해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올 때까지, 누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인자가 올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째 이게 시원찮다?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올 때에 인자가 올 때는 어떠한 때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악이 관영하고 사단의 권세가 판을 치고 불의가 판을 치고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와 같고 노아의 시대와 같고 소돔 고모라의 시대와 같고 불의한 재판과 세상을 판을 치고 있는 악이 관영한 시대에 예수님께 재림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한 시대를 보고 믿는 자로서 그 믿음 변치 않고 신앙의 길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사실,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 시간 그러한 세상을 보면서 어그러지고 뒤틀린 그런 세상을 보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너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 그 신음하는 기도를 듣고 있으니까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악이 관영한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78편 3편 2절 3절 한 군데만 더 찾아봐요. 시편 73편 2절 3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거에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예,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잘 쫓아보셔요. 나는 거의 어떻게 할 뻔했다고요? 실족할 뻔했고. 왜 실족할 뻔했을까요? 믿음에서 탈선할 뻔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떠한 사람의 형통을 봤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봤어요. 악인의 형통함.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악인이 형통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형통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당연히 세상 가운데에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더라? 불의한 재판관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악인이 형통한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보고 아삽이 도저히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깨닫게 했는가? 그 말씀이 오늘 73편 6절, 16절, 17절에서 그 결국을 깨닫게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17절. 예. 내가 어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너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 어디에 들어갈 때 저희 결국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뭐를 할 때? 성소에서 뭐를 하죠?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뭐를 할까요? 잘까요? 아니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악인의 결국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기도는 그러한 기도예요. 어떠한 기도?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뭐 하지 말라? 낙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악이 관영한 시대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호소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요. 변하지 않아요. 왜 변하지 않을까? 변하지 않고 악이 더 차야 돼요. 어느 때처럼, 노아의 시대처럼, 또 어느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처럼 악이 차야 돼요. 악이 관영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세상이 되어야 누가 짠하고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 예수님이 그때 그런 세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희가 결코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 세상을 만나더라도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들은 것이 있어갖고 참고 기도해요. 또 기도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하나님이 참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두 번은 참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했어요. 참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도 참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세 번 참으면 뭣도 면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지금? 8절 하반절에 언제까지 참어? 다시 한번 봅시다. 어려운가 보다. 8절 하반절. 그러나 누가 올 때에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가 올 때까지. 예, 인자가 올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예, 그럼 여기서부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참으시겠어요? 그러면 참아야죠. 예, 전도사님만 참는다고 그러면 참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으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언제 어떻게 하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참아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다고. 이게 쉽지 않아. 이게 쉽지 않으니까 항상 뭐를 붙잡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기를 쉬면은 이걸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어요. 저 자동문의 셔터를 열고 나가면 뭐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을 만나게 된다? 악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그 세상을 보고서 우리가 뭐 하야만 안 된다? 낙심하면 안 돼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재림의 시대, 재림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누구와 같은 믿음? 과부와 같은 믿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불의한 세상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 기다려? 인자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돌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쉽지 않지요? 들어보니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침묵이 오르는 걸 보니까 쉽지 않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요?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과부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과연 몇이나 남아있겠느냐라는 말씀이랍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비록 양적인 숫자는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수의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세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뭐라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무한 종아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 다 되세요. 이 말씀이 뜻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고 세상을 보고 낙심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